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어진 본문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사안을 담게 마련입니다. 그 유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지켜야만 할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존재 목적으로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가 행해야 할 가장 귀중한 사명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성도가 복을 받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본문 19절에 너희는 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심은 첫 번째 가게 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저는 2023년 폐허를 방황하는 영혼 눈 밝혀서 찾아오자로 정했습니다. 방황하는 영혼에게 나아가 예수님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유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전도, 곧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듭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택하신 족속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이 자리에 내가 그처럼 택함받은 것은 죄악에 빠진 어두운 삶, 멸망에 이르는 길에서 나를 구원하셔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존재 목적이 죄인을 멸망길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 곧 전하며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와서 우리를 도우라,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환상을 사도 바울이 이제 보고 듣게 되면서 유럽 땅인 마게도냐에 이르러서 온 유럽을 변화시켰고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든 대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죄와 허탄한 삶 가운데서 살아가는 주변의 많은 사람 역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렇게 무언의 외침으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언의 외침에 마음을 기울이고 죄로 인한 멸망을 치닫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로 9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너의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파수꾼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파수꾼은 자신이 지켜야 할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보며 외부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발견하는 대로 속히 나팔을 불어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늘 깨어서 다가올 위험을 자기 지역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일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파수꾼인 나는 나의 이웃이 죄로 인하여 멸망에 이르기 전에 불행이나 비극을 만나기 전에 다가가 일깨워 불행과 비극과 멸망에서 건져내야 합니다. 택함받은 내가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함으로 이웃이 불행과 비극에 놓이고 멸망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나에게서 찾는다 했습니다. 그렇게 나만 구원받고 거듭난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우리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 4분이 골든타임입니다. 4분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습니다. 뇌경색의 경우는 3시간, 뇌졸중의 경우는 4시간 30분이 최대의 골든타임입니다. 역시 영혼의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영혼의 골든타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입니다.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는 나이나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소유의 정도나 능력과 상관없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렇게 때를 가리지 말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4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의 의무, 나라를 지켜야 하는 국방의 의무, 일을 해야 하는 근로의 의무, 그리고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의 의무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의 의무에 해당하는 헌금, 국방의 의무에 해당하는 생명을 지키고 살리는 전도 구제의 의무, 근로 의무에 해당하는 봉사와 섬김, 교육의 의무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읽고 배우는 일입니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죄이지만 해야 할 것을 하지 아니하는 것도 죄에 해당합니다. 말씀드린 4가지 의무들을 잘 이루어 나가게 될 때 내가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게 되고 영육간의 강건한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남미 에콰도르에 한 번도 복음을 접해보지 못한 아주 난폭한 부족이 있었는데 아우카족입니다. 이 아우카족에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받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명문 대학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런 친구 4명과 함께 에콰도르의 정글에 있는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6년간 기도로 준비하고 마침내 1956년 1월에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판비치 강가에 비행기가 착륙했을 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우카족이 이 5명의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어린 딸을 데리고 다른 선교사 부인들과 함께 남편들의 뒤를 이어서 아우카 부족이 사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우카 부족은 잔인하고 난폭했지만 여자들은 연약한 존재로 여겨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여인들은 힘을 다해 아우카 부족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5년쯤 지나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우카족 추장이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부인이었던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남편들은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그들을 죽여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우리는 남편들이 그렇게도 당신들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말을 들려주기 위해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온 좋은 사람인들을 죽인 것에 대하여 추장이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온 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특별히 비행기가 도착했을 때 선교사들을 창으로 찔러 죽였던 사람 중에 3사람이 목회자가 되어 믿지 아니하는 수많은 영혼에게 예수님과 복음을 전해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미개함과 미신과 죄악의 사슬에서 방황하던 이들에게 자유와 구원이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우리 역시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죄와 허탄한 삶 가운데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힘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9절 후반절 20절 전반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둘째, 나를 택하신 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택하셨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은 전부가 아닌,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는 제자가 되어야 하고 제자가 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 속에는 목회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즉 말씀을 듣고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실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냥 껍데기 허울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승인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 택함받은 내가 먼저 확실한 제자가 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제자 되게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제자 되고 제자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셋째, 나를 택하신 것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전하는 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복의 근원이신 이시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면 그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삶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삶은 창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영육 간의 삶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있는 하늘의 권세란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하는 권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는 권세, 모든 악한 결박을 풀어 자유하게 하는 권세, 지옥이 아닌 천국에 이르게 하는 권세 등입니다. 땅의 권세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권세,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권세, 연약한 사람, 고독한 사람, 실패의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권세, 태의 문을 여는 권세,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어 소생하게 하는 권세 등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고 계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처하여 있는 상황과 조건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나도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신 예수님, 세상을 이긴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못 이룰 것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실 때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깨달음과 감동을 받습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가 삶으로 이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해결됩니다. 죄악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수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전반부에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아갈 때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 성령님께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우리는 사명 받은 대로, 책임 받은 대로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모든 것이 다 변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 예수님의 능력, 성령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긴 그 권세한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능치 못함이 없게 해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방황하는 영혼 눈 밝혀서 찾아오자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2023년 표어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번 2023년에 그 거룩한 꿈을 갖고 이 거룩한 비전을 갖고 나갈 때 우리의 복된 교회와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복된 역사가 넘치도록 나타날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나를 택하신 목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힘쓰고 무시로 전도하고 방황하는 영혼을 눈 밝혀서 찾아오고 내가 먼저 참된 제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참된 제자가 되게 하고 그런 가운데 세상을 이긴 전능한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하고 창대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 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곳들과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